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할지 결혼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워낙 결혼을 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등 없이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일하는 것이 체질에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독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진 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성을 이루고 성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도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도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곳은 교회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건강한 건축물을, 안전한 건축물을 세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땅 위에 무엇을 짓거나 높이 쌓으려면 반드시 그 기초부터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의 기초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 제도,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다루는 이 처음의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어그러지고 섞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점검하고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기로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간단히 기록된 인간 창조의 순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고 그에게 맡길 소명도 함께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2장에 와서 보충 설명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남자에 이어서 여자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관한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작동시키는 마스터키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으로써 한 아담은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존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펼쳐지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인간 아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아담을 홀로
창조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시니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듯 아담도 함께 일할 동반자, 동력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도와주는 조력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마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나와 눈높이가 같은 사람,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사람이라야 돕는 배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오셨죠. 그분이 바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끼리 서로 도우려면 같은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자 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정의 목적과 원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실 돕는 배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려면 18절에서부터 21절로 훌쩍 건너 뛰어야 합니다. 18절과 21절 사이에 문맥이 마치 이야기가 끊긴 듯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게 하나님이 굳이 왜 이 장면을 왜 여기에 넣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온갖 피조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왜 데려놓으셨을까요?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가를 보고자 하신 것이죠. 태초에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지만 피조물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에 초청하신 것이죠.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며 창조의 완성은 창조주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친히 만든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셨습니까? 피조물인 아담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창조의 기쁨이 그 피조물인 아담 속에, 인간 속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이 지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창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조 세계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만물의 특색에 맞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만큼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고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이름을 짓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죠.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특권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책임을 맡기심으로써 아담도 인간도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맛본 기쁨을 아담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주죠.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담도 기쁨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기원인 것입니다. 가정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인 것이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함께 기뻐하도록 계획하신 첫 번째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여자를 만드신 원재료는 남자와 달리 땅의 먼지와 티끌이 아닌 것이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낼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일종의 마취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마취제가 만들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잠들었던 아담이 깨어나서 이 여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를 바라셨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을 깊이 잠재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못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보물을 찾는 사람에게 어디다 숨기는지 다 보여주고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눈을 감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숨어 있거나, 또 술래잡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숨바꼭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숨어 있거나 눈을 감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것을 발견할 때에 바로 두 단계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찾는 데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가슴 설레는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견하고 난 뒤의 기쁨입니다. 바로 알아가는 기쁨,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옆구리보다 높은 데서 여자를 취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나은 줄 알 테고, 또 옆구리보다 낮은 데서 취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옆구리에서 취하신 데에는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녀 간의 차별이니 평등이니 다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 차별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면 그 모든 평등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평등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갈등, 어떤 편견과 차별, 이 틀을 깬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방식대로 취한다라고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적인 욕구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다운 가정이 탄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생각하고 노력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주도하신 제도요, 우리 인간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바로 거룩한 관계인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게 됩니다.
여자와의 첫 대면에서 그가 보인 반응을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 어떠한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잘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일부인 동시에 전부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남편과 아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그러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작동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원리가 또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안 해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데서부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점이죠. 그렇다고 이 표현이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버려야 돼,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주체가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연합하는 길은 부모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 그 둘을 친히 돌보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양육시켜야 할 책임감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부모란 자녀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시키면서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 완수한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내면 이제 이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다시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섬기고 애써야 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다고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물론 당연하게도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 가정제도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끝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은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래 부모의 가정과 자녀의 가정이 뒤섞여서 혼란에 빠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남자의 자립은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며 남편은 자기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인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일심동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몸의 지체는 동시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른팔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왼팔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서로 자기의 방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바로 이와 같은 연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최초의 가정이 무너지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만큼 그 목적도 같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남자와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죄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투성이로 문제투성이인 상태로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홀로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영적으로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둘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죠.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허물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춰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파멸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불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남편과 아내, 교회와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끼리는 이 세상의 제도로는 결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없이는, 복음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가 된, 한 몸이 된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의 정점인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서로 앞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왼손이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너 너무 부끄러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살갗 피부가 이 피부 안쪽에 있는 단단한 뼈를 부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몸의 지체끼리는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나무라거나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가리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숨기고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남이야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부부는 24시간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가리며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어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상에서는 벌거벗으면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만신창이로 만들겠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거벗어도 가장 안전한 곳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벌거벗겨진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이죠. 왜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허물을 들춰내서 공격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야겠죠. 성도들끼리 어떤 허물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단점들도 보완해주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진 조각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하나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막힌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깨어진 유리 같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도 서로 찌르거나 찔리지 않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완충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을 친히 가리고 덮어주고 보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의 부끄러운 상처를 싸매 주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음으로써 베드로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물음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벌거벗어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처럼 뒷말이 많은 곳이라면 저급한 만남의 장일 뿐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거나 약점을 지고 흔든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의 약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알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기도 하죠.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다 모두가 온전하게 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가정,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벌거벗어서 안전하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을 이겨내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군가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 물줄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